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주님께 과감하게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잡고 힘든 이 세상을 잘 견뎌나가고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말씀은요, 느헤미야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중에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주인만을 섬기는 종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책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그냥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친히 왕을 위해 술을 준비하고 왕의 안전을 보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의 삶과는 전혀 다른 높은 고위직으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지만, 그러나 자신은 다른 사람과 차별된 삶으로 타국에서도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안전을 누리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져서 안전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더 망해져가는 그 현실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함께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 삶의 영역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야 공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일반 백성들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는 편안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서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느헤미야가 그 소식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비록 고위직,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편안한 삶을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향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위기의 때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의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반 백성들과는 차별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라를 사랑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서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연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바사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출발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성벽 상태를 이제 점검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조하면서 함께 우리가 재건할 것을 격려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개인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이 재건의 역사에 있어서는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강조하며 우리가 함께 재건하자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특정한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과 함께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수천 년 전 구약시대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느헤미야를 통한 백성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의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의 각 가문을 조사한 이후에 지역별로 책임 분담하게 해서 자신이 속한 지역 그 가운데 주어진 성벽 재건에 있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재건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은 순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침공하면서 방해를 놓습니다. 내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더 단합시키고 더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서 마침내 52일 만에 그 넓고 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각 구역들마다 그들이 정한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무려 52일 만에 그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그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의미를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과 방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도시 재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물리적 구조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힘을, 기반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일들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할 일을 여러분 다 한 것이지요? 아니,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가슴 아프게 슬퍼했고, 자신이 지금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는 바사 왕, 술 맡은 관으로서의 신하의 직분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벽 재건을 백성들과 함께 마침내 열심을 다해서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할 일을 여러분 이제 다 한 것이죠. 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돌아보고 바사 곧 페르시아로 여러분 돌아가도 되겠지요. 그런데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 크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마라토너가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국제 마라톤에서 꼭 우승하겠다. 근데 그 목표를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서 열심히 훈련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에 대해서 그가 다 훈련에 시간을 배분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동참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건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우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쁜지 그 얼굴에는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 넘칩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제 목표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라고 하는 질문에 기쁨 넘치는 그 미소가 갑자기 고민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이어가는데 대답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왜 달렸는가 하는 것인데요. 단지 우승을 위해서만 달렸다면 그래요, 이제 멈춰도 되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말을 끝맺지 못합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무언가 허전합니다. 그가 목표했던 것, 곧 우승은 했는데, 국제대회에서 1등은 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것이고 또 다른 허전함이 그에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채워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무언가 허전한 감이 있는, 떠나야 되는데 떠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제사장 겸 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사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박학 자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읍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이 다 몰려 나와서 수문학 강장 장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가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허전했는데 무언가가 빠진 것 같았는데 그 허전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때에 중요한 출발,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율법책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적, 영적 재건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서 율법책을 읽고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바르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율법책을 읽으면서 읽게 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반응이 단계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모든 것들이 방호되어지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살게 되면서 도시가 재건될 수 있는, 다시금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마련했는데 바로 그때에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 도움이 될까요? 모세의 율법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재건에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사실 당시에 가장 앞섰던 문명, 발전된 국가라고 하면 바벨론 이후에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전통까지 이어받았을 터인데, 바사 제국의 통치 이념과 법과 정치, 지도력을 여러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적용할 때 실제적 도움이 과연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율법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율법 낭독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총독도 충분히 바사 제국의 통치염을 알았을 겁니다. 정치 체계에 대해서 박학다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나라의 체계를 잘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었을 터인데, 바사 제국의 통치 이념이 아니라 율법책을 읽으며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 올라서면요, 모세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하는데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고, 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럼 약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로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곧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장소가 넓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6시간 동안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리 편한 장소도 불편해지게 마련일 겁니다. 그것보다는 1시간 읽고 또 쉬고, 그것도 어려우면 오전에 읽고 또 오후에 읽고, 그것도 어려우면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마다하고 오늘 율법을 오전 내내 읽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율법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읽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모세 오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다 읽으셨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읽고 가고 있는데, 창출레민 신에서 모세 오경의 두께가 여러분 분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도 힘든 일일 텐데, 말씀을 매 순간마다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씀으로 기록된 모세 오경의 말씀, 지금 아마 그 당시에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비슷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있다면 다 읽고 나서 몇 명 찾아가서 설명하고 또 말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될 터인데,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하면서 오전 내내 율법의 말씀을 읽으며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설명하고,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될 정도로 깨닫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과정에서 그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의 설명을 듣고서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고서 그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짧은 시간에, 6시간 긴 시간이지만 읽기도 바쁜 이 시간에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완벽하게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아멘하며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또 울었다라고 말할까요? 이런 물리적 시간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모르는 것 하나씩 하나씩 묻고 혹은 이해될 때까지 재설명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요청해도 될 텐데 오늘 그런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여러분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면 말씀을 읽으며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겨납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인가? 아니, 사람이 그토록 오래 살 수 있을까?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모든 생물을 어떻게 거기에 다 태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되셨을까?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자와 아이를 합치게 되어지면 200만 명이 넘어갈 텐데 그 수많은 영혼들 대규모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단 말인가? 좀 등등의 질문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수문학 강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깨달으며 울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쉽게 아멘 아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눈물 흘려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전도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혹시 바삐 읽다 보면 읽어버릴 수 있죠. 또 심하게는 읽어 치울 수도 있는데 거기 읽기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무리들이 모일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째 달이라고 합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그 나라의 날씨를 보면 15도에서 30도까지의 기온이 올라가는데요, 이제는 우기가 멈추고 건기가 되었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적합한 환경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1년 중에 지금의 날씨가 가장 쾌적한 날씨라는 겁니다. 지금의 그 땅에 가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야외 활동을 하고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아니 그 정도 환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정도 환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잘 들었겠죠? 그 정도 환경이 되니까 오랜 시간 참아낼 수 있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감동까지 여러분 받았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정도 환경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겠지요? 이 정도 환경이 되면 충분히 새벽 6시에 여러분 나올 수 있으십니까? 아니 조금 더 30분 당겨가지고 새벽 기도 5시 30분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 있으시죠? 요즘 겨울이 더 춥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적정한 날이 되어지면 언제라도 우리가 달려가서 이런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울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낮 예배 드리는 것처럼 200명, 3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무리들이 모인 시기가 성벽 재건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성벽 재건 큰 과제가 끝난 이후입니다. 힘을 합쳐서 공사를 52일 만에 다 마쳤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이 여러분 홀가분했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던 일, 해야 될 일을 다 마무리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처럼 모든 일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도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문학 강장에 그들이 모일 수 있었으며 그 많은 여유를 가지고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말씀에 할애를 해서 듣고 또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많은 여유가 생기면 충분히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과제가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일만 끝나면, 시험만 끝나면, 공부만 끝나면, 과제만 끝나면, 돈 버는 일만 끝나면 내가 충분히 모든 예배 다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만 끝나면 수요기도에 나갈 수 있다. 금요기도에 나갈 수 있다. 오후까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인 무리들에게 율법이 낭독되어질 때 7절 말씀에 보니까요, 13명의 레위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이 낭독될 때 백성들을 향하여 깨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잘 들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죠. 목회자가, 교육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경부 모임에, 말씀 공부 모임에, 큐티 모임에, 구역장들 모임에 여러분 잘 모일 수 있겠죠. 제가 더 분발해야 될 말씀이겠죠. 수문학 강장의 2절 말씀과 같이 율법을 낭독하면 알아들을 만한 남녀 모두가 모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 자리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요가 없습니다. 재촉함이 없습니다. 압박과 촉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사람을 파송해서 빨리빨리 나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막 보내서 빨리빨리 오시라고, 전화를 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빨리빨리 오시라고, 구역장님 통해서 빨리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오시라고, 많이 오시라고,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재촉을 넘어서 강요까지 하는 그 촉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케아하드, 강압과 촉구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질 때 공동체의 결속력과 자발성의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네사프, 어떤 행동이 있어서 외부의 강압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뤄낸 말씀에 대한 의미가 바로 네사프라는 말이랍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일제히 하나같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힘겹게 일하고 성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랬으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 우리 열심을 다했으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직업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을 보장해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그들에게, 에스라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라베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간청입니다. 반드시 가져오라는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수많은 내부 외부 방해를 막아내고 역경을 무릅쓰고 먹고 살기 바쁜 그 와중에도 자신의 생기보다 성벽의 그 재건을 최선을 다해 52일 만에 완성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아직까지 재건되지 않는 그 무엇, 바로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마침내 그들이 깨닫고 강압이 아니라, 재촉이 아니라, 전화받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면서 수문학 광장에 성읍에 있었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벗어나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학 광장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레위 족속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설명을 듣고서 그들이 깨닫게 되며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성벽 전부가 아니라 성벽이 재건됐다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재건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 세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는 화가가,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글을 쓰는 작가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주를 합니다. 글을 씁니다. 자기 일에 몰두한 거예요. 자기 일에 몰입합니다. 운동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운동만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피곤한 줄 모르고 게임에 전념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데 만남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불편도 감수합니다. 피곤하거나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갈급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외형적으로 여러분 재건되었습니까? 물론 너무나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요.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의 열심이 조금만 더 하고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출세하면, 조금 더 내 자녀를 잘 키워내면, 조금 더 좋은 삶이 펼쳐지면, 조금 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우리는 갈급합니까? 조금 더 채우고 있는데요. 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허전함을 여러분 느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읽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 말씀부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모든 삶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벽 재건을 지휘했는데 8장부터는 10장까지 감쪽같이 그의 지도력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인물이었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정신적 정체성을 새롭게 재건해 나갑니다. 이것을 유다 공동체의 언약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라고 명명합니다. 바로 모세가 전해준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갱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정하고 있는 꿈과 비전을 보자면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말과 오늘 말씀이 참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실천 목표 4번째와 참으로 유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원하여 모이고. 그럼 성벽 재건은 단순히 외형적인 복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신앙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으면서 진짜 우리가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마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재건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각자 성읍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수넉 강정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갔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성취를 넘어서 영적 재건에 그들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재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속의 신앙의 재건, 영적, 정신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본질적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적 안정과 물질적 성취를 이뤘다 해도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것, 그 갈급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은 이미 갈급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그것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육신 따라 자꾸만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을 향하여 조금 더 채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속에는 갈급함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한 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까? 무엇을 진정으로 여러분 추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영혼이 이미 알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진정한 재건,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자원하여 모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하십시오. 언약 갱신을 하십시오. 다시 주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5년 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재건되어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강압이 아니라 재촉이 아니라 자원하여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주고 우리 속에 진정 필요한 영혼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며 성령의 부흥이,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